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본 분도 있고 또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계속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벌써 50일이 넘도록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확진된 자들이 없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선한 목자와 양으로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된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음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혹시 은혜나 믿음이 아니고 율법이나 자기 공로나 자기의 욕망으로 내가 혹시나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율법이나 공로나 자기의 욕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는 결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지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은혜를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은혜와 올라가는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여러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근간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가 없는 몸으로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요, 끝까지 은혜여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시종일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헐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길을 버리시고,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버려버리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가 있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볼 때는 우리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율법으로 보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또한 죄로 가득한 죄된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늘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격하며 믿음 생활을 해요. 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써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이기 시작해요. 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11조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억압적인 율법적인 규율을 가지고요 나를 옥죄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족쇄가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의욕과 성취욕과 인간적인 의지만이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무거운 짐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십니까? 짐이십니까? 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요 기쁨이 돼야 돼요.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면요 교회 가려고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어쩔 수 없이 시간 다 돼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안식이나 평안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무거운 짐만을 날마다 지고 우리는 어떨 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짐을 잘 져야지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도요 마음의 감사도 감격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손과 내 발을 움직여야지만이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가 이런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요 힘쓰고 내 공로 내 노력을 해서 날마다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해도요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감격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요. 나의 노력과 나의 분투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이미 헐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우리가 다시 세워요. 은혜로 시작한 그 믿음의 생활이요 율법적인 공로로 마무리 지으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서요 복음과 윤회가 율법과 공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율법과 공로가 내 안에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얼굴을 봐도요 웃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왜? 마음속으로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죠. 사람의 모습은요 얼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굴로. 그렇죠? 예수를 믿고요 구원 생활하면서요 첫사랑과 은혜를 가졌을 때는요 교회만 생각해도 아니 주님만 생각해도요 늘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해도요 내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내 직분이 교회에서 많이 높아질수록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간격이 없이요 내 공로로 내 은혜로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요 그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고 율법이나 공로주의에 두면요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앙적인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갈 수 없어서요 우리는 율법이나 공로주의의 기준을 딱 두고 믿음 생활하면요 신앙적인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율법이 그 눈앞에서 아른거려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망을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교회당만 나오면요 심각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야, 내가 기도도 못했어. 내가 헌금도 제대로 못해. 내가 전도도 제대로 못해. 그런 율법적인 것 때문에 날마다 교회당에 오는 것 자체도 꺼려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지만 그의 율법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상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회의주의자가 되고요. 냉소주의자가 되어져서요. 삶을 멋대로 살아요. 방탕과 타락의 길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벌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율법에 갇혀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절망이고 괴로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여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의 기준을 두지 말고요, 그것을 통해서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공로주의의 기준을 딱 두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앞에서 말한 영적인 절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리고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면요, 그를 향해서요, 손가락질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은혜와 감격과 그런 갖고 살아가고 묵묵히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이 월등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남을 향해서요, 날마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남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처럼요, 어떻게 하면 남의 잘못이나 남의 잘못된 꼬투리를 잡을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날마다 삐딱합니다. 그래서 남의 발목을 잡으면요, 자기의 의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은 결단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남에게 부족함 정이 보이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진실된 고백을 인정하고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살과 뼈로 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이 앉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떡하겠냐,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면 우리는 남의 눈에 티가 커 보여요. 율법을 의지하면요, 날마다 남을 향해서요, 자기는 온전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교만함으로 영적인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살고 은혜에 감격하게 살면 남의 허물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 온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율법의 손에서요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죄가 아닌 용서고 꾸중이 아닌 이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는 그러한 징계가 아니고요, 감정이 섞여서 주는 징계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오늘도 이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예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자 1시간, 2시간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을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은혜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삼지 못하고 율법의 예수님으로 삼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부르고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뭐 잘나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부고요, 세리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무조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제자를 삼아 주셨어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요, 은30에 팔았어요. 용서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그가 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그는 돈으로 바라봤어요. 얼마쯤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돈. 가론 유다의 직분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가 복음적인 사람이었다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론 유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줘도요, 결코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설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제약도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결말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예요. 그에게는 율법의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 똑같은 입장에 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주님에 대한 두터운 사랑이, 신앙이 있었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수제자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요,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남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어요. 늘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도요, 베드로는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요. 그러나 그 역시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주님도 함께 계시는 그 장소에서 버젓이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배응망덕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율법적인 안경으로 바라보면요, 그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요, 원래로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틀렸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새벽닭이 새벌 울 때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주님, 내가 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진 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가 택했던 도피처는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죄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베드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주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를 향해서요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길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졌지만 그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오직 은혜와 믿음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무엇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2장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가 되어서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율법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인본주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이나 방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율법이나 인간의 피나는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로 서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탕이요,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숨쉬는 그 순간에도, 잠자는 그 순간에도, 오늘 교회 나오는 이 순간에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심령이 되고요,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있듯이 오늘이 내일이 될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의 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과 은혜로 삽니다. 믿음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잠을 청하고 내일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찬송하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기도하면서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했던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영적인 절망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음만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늘 암송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 안에,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